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신년이고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복을 받았지만은 또 우리가 놀라운 그 영적인 또 복을 받았지만 육적인 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와서 제가 오늘 부유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축복의 비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원리 비밀들을 세세하게 다 많은 이게 말씀들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좀 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본문의 앞뒤 배경들은 제가 결론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9절 말씀, 부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가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가지고 그 수많은 과일과 과목들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 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스케일이 크셔요. 아니 지구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활한 우주까지 다 배경으로 하나님의 조경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죠? 밤이면 반짝반짝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그죠? 바다에 있는 수많은 고기들과 자연 환경들과 다 우리가 보고 감탄하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정말 부자였고 풍성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래 받았던 그 복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4명의 족장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거부예요. 다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 말씀이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맥락의 말씀을 전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됩니다. 그쪽으로만 막 가는 게 이제 번영신학에도 있어요. 그게 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복음적이지가 않고 일부분 우리가 그게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년이고 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제가 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 구약의 이 부유함이 풍요함이 신약에 들어오면 영적인 것으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지식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연결돼요. 그렇게 성화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란 것이 여러분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물질이 너무 없다 보면요. 헌금을 하는 것도요. 발발 떨어야 되고 내가 구제하는 것도 발발 떨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물질이 풍요하면요. 그냥 듬성듬성 헌금을 해요. 구제도 듬성듬성 하는데 근데 내가 구제하고 헌금하려고 그러면은 몇 번이고 고민해야 돼. 내가 요거 금액을 요거 할까 좀 더 낮출까?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서 그게 무슨 복이 있는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헌금하고 구제하고 드리는데 끄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우리가 또 없어도 문제고 너무 또 복을 받다 보면 그 복 때문에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질에 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절대 죄악시하거나 부자를 죄악시하거나 부를 죄악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건 낫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가지고 돈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물질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 마음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돈은 필요한데 사랑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은 인격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기업 회장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돈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돈을 아끼고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돈을 애지중지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런 의미인데 사랑하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이 아닌데 뭘 사랑해요 그거를.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복을 받으려면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죠?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일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또 세상 사람도 뭐라고 말해요? 저축을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아껴야 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하게 모아도 저축해도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님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부자예요. 갓난아기에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자기의 모든 게 필요가 채워지니까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좀 들어갔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란 말이 있어요. 이 태초의 말이 이 단어 속에 첫 단어 베레시트라는 이 말 속에, 태초의 이 말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복과 모든 비밀들을 이 단어 속에 다 숨겨놨어요. 우리가 글자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면 오른쪽부터 글자가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 이제 베레시트인데 가운데 점이 있죠. 맨 오른쪽 글자가 그게 이제 강점이라서 베레시트, 강하게 읽어야 돼요. 베레시트 이래가지고 태초에 이런 뜻 글자예요. 근데 히브리 글자는 다 상형, 그림 문자라고 그래요. 그림. 그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게 집이란 그 모양이거든요. 그게 이제 성전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요. 저 여섯 글자를요. 보면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면, 그게 집, 성전 제가 적어놨죠. 그죠? 그 맨 위에 그게 이제 베레시트란 글자예요. 그런데 그 베레시트 첫 번째 오른쪽에서 하고 두 번째 하고 두 글자를 합하면요. 바르 이렇게 나와서 아들이란 글자예요. 이게 두 글자를 합하면 아들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면은 롯이란 말이 머리란 말이거든요.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부터 끝까지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게요. 레시트란 말인데 최상의 것, 첫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속에 지금 몇 가지로 이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노트리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에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 집 있잖아요. 집에 점 있죠. 강점이라는데 거기에 바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글자가
그 기억 글자였죠. 그게 머리예요. 그것도 머리예요. 밑에 세 글자 앞에도 그게 이제 롯이란 말이 머리, 지도자는 뜻도 되지만 그 머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의 머리, 성전의 머리, 첫 번째, 두 번째를 합하면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기억자, 그게 머리란 뜻인데,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들이 단어 하나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구약을 히브리어로,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비밀이 여기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가보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전의 머리가 누구냐? 아들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오늘 예수님이 성전인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이 말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육 간에 복받는 비결이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을 때에, 나의 지도자로,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아까 그 띄웠던 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맨 밑에 보니까요, 레시트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처음, 최상의 것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 열매예요. 신명기 18장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8장, 저 레시트가 처음 첫 번째가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신명기 18장 3절, 4절 제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또 내가 처음 있죠. 요게 레시트예요. 아까 맨 밑에 그림 있죠. 그 글자가 처음이란 요 단어예요.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제사장에게 줘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잠언 3장 9절 한번 가볼게요. 잠언 3장 9절 가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9절 다시 한번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처음 익은 열매 있죠. 처음 익은 열매 요 전체가 레시트예요. 이게 첫 번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으로 첫 열매로 제사장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처음에 그린 두 번째 그림. 저 첫 번째 첫 열매를 어디요? 성전에 집어 들어가면 이런 뜻이 있어요. 첫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죠.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9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자, 거기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전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말라기 3장 한번 가볼게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 첫 것으로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어넣어라, 거기에 쌓아라, 거기에 들여라 이 말이에요. 11조도 똑같네요. 11조도 하나님 앞에 창고에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교회 안 다녀도 부자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요, 거부를 말해요. 거부. 여러분 예수 믿더라도 거부가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 거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할 일이 많잖아요. 예. 하나님도 믿음으로 한다지만은 결국 돈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이 거부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으로? 첫 것으로,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 교회를 우선순위. 여러분 영적인 이 질서를 흐트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혼이, 육이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육이 먼저고 혼이 먼저고 영은 나중에. 마귀는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 순서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내 가정이 중요하지 우선이지 내 자식이 우선이지 교회가 이렇게 해버리면요. 거부가 못 돼요. 예.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를.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영락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와서 이제 초청 강사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영락교회 이제 그 막 건축할 때 뭐 어느 교회든 건축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헌금을 정말 피를 하나님 토해내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신 분들이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50명이 들어간 적이 있대요. 거기에. 자기 교회 출신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뭐 순서가 늘 바뀌니까 그렇게 들어간 적이 있다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정말 피와 땀을 이렇게 심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이게 뭐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또 한 10년 넘게 서울에 있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보면요. 거의 다 뭐 교회 다 다니잖아요. 교회가 서울 같은 경우는요. 중상층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다 그냥 부자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다 60년대 70년대 먹을 것 없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다 그랬던 선배들이 몇십 년 지나니까요.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한번 봅시다. 시편 112편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다 같이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죠? 잠언 3장 9절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경외할 때에 어떻게 해요? 후손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와 재물이 이렇게 모아놓더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잠에서 보니까 독수리 날개 해가지고 돈이 다 날아간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쌓게 해주시고 곳간에 창고란 말이 쌓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이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게 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1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왜 첫 것을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시도 거다니라. 그러니까 가루를 이렇게 드리며 거룩하면 그걸 떡 전체도 다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나머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내가 첫 것을 드리면 나머지도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개념이 첫 열매의 개념이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민수기 3장 한번 가볼게요. 3장 가봅시다.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어요. 짐승들 첫 것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너의 첫째 아들은 나에게 바쳐. 첫째 아들은 내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뀌냐면은 민수기 3장 한번 가볼게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 않고 이제 어떻게 또 바뀌냐면은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바쳐서요. 헌신된 자로 대신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장자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게 개념이 이렇게 바뀌지요. 그럼 왜 자꾸 이런 첫 열매, 첫 꽃 하나님 여기에 집착할까요? 태초도 마찬가지고 첫머리, 첫째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5장 22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22절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 이 말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언제 새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이 다 이제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데 첫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뭐냐면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순교당한 사람. 순교당한 사람이 먼저 지금 영과 육이 같이 변해요. 지금 영혼만 같다면 육이 아직 부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육과 같이 부활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활의 그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이 의미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과 영이 부활해서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에서도 사람을 태우면 종이나 물건을 태우면은 그 원소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보니까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게 다 살아나요. 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해서 영과 육이 결합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돼요. 초인류적인 원형 인간 아담보다 죄짓기 전에 아담보다 더 월등히 죄짓기 전에 아담도요 신적인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통찰력과 지혜와 분별력과 이 모든 세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신적인 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기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아담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몸,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벽을 통과하고 마음만 먹으면요 시공간을 초월해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니까요. 빨리 아멘해요. 예.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 가 산다 천국 가 산다 이렇게만 믿지 말고 천국 가 사는데 우리가 어떤 몸이 되어서 사는지.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확실히 믿으니까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다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싶어가지고. 예. 그 늙지도 않는다니까요. 못생긴 사람 소망이 있어요. 그 다 잘생겨져요. 예수님이 아주 못생겼거든요. 이사야서 보니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 엠마오로 간 제자들은 못 알아봤어요. 예,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예, 다 건강한 몸으로 다 잘생길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우리가 다 알아봐요. 얼굴이 좀 달라져도 아이고 우리 홍승호 스님이네, 우리 성도님이네. 영적인 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다 알아봐요 이렇게. 예.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들이 지금 다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오늘 제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종착지가 우리의 목적이 그냥 어떻게 복 좀 더 받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부요와 풍요를 주시는 것들이 지금 오늘 창세기 1장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요와 풍요를 통해서 영적인 풍요와 부요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항상 이건 제가 본질이에요. 이건 놓치지 마셔요. 우리에게 워낙 이걸 제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육적인 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적인 이 풍요와 부요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자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죠. 사실은 영적 수준이. 근데 그걸 통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수레를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지를 못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 해가지고 뭔 소리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을 소생을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낸 요즘 좋은 차가 뭐예요? 전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에쿠스나 뭐 유명한 BMW나 그거 보고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내 아들이 이제 살았으니까 됐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 수를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 물질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뭘 봐요? 하나님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가 형통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거부가 됨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화친하자고 그러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고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하고 초월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딱 앉아서 내가 빌립보 4장 12절 보니까 내가 궁핍에도 풍요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 수준 되면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자유한 사람이고 그 안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자족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실은 부자예요. 바울같이 그런 신앙. 아니 저와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 복도 받으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돼서 드리고 심고 바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오늘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라 하십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은 고린도 8장 1절에 가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많은 이 아시아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2절 보니까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게 이제 부유한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니까 그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영적인 풍요함이 부유함이 있으니까 그들이 가난했지만 없지만은 뭐 했다고요?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연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고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소아시아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치니까 그들이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누구처럼 아벨처럼 그렇게 됐네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송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 그러면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아들과 같은 디모데, 어린 디모데 목회자에게 지금 통해서 권면해서 헌금을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너에게도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헌금을 빨리 작정한 걸 다 집어넣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뒤에 그냥 넘어갈게요. 10절 한번 볼게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작정은 1년 전에 했어요. 1년 전에 하고 먼저 자원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이 헌금이 안 들어와. 아직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완성하는데 빨리 헌금하되 있는 대로 해서 빨리 완성해. 그 마무리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오늘 9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가 9절을 통해서 서로 도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 몸, 이웃이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평등해야 돼요. 그 뒤에 이야기가 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 이야기하면서 그걸 공평케 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잠언 19장 한번 볼게요.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구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구인 거예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빚 외에 빚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지요. 예. 우리 교회도요, 사실 목사님 저도 좀 코로나 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좀 많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적은 금액이지만 콩 한 쪼리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네 군데나 선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좀 줄일까 이렇게도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 필리핀에서도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작년인가요, 막 무너지고 어렵다 그랬어. 또 얼마 안 되는 매달 안 되는데도 그걸 또 못 걷겠더라고요. 또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 또 보니까요, 여기서 파라과이 가는데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렇게 선교 보내주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얼마 안 돼 또 못 끊겠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참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도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교회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좀 약간 모른 척하고 뭐 우리도 어려운데 뭐 하고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도 빚을 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몇 군데 구제를 하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동참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 18년 하면서요, 예, 결산을 해보니까 최고로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결산이 18년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숫자도 지금 꽉 찼을 때보다 제일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구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렵거나 손 내밀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이 있어요. 예, 1절에 보니까 43장 1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가보니까요.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정리하면요. 그 뒤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기들이 유람선을 타고 즐기고 그랬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자의 너희 왕이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도요. 이게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6절, 17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22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2절 그러나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고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기적을 했는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괴로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괴로워요. 헌금이 괴로워요. 기도가 괴로워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너희들에게 정말 복을 줘서 너를 구원해가지고 자유를 주고 복을 주고 부유케 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오히려 오해하고 부담스러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또 23절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였고 내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는 건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없고 뭘로 물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은 구원받고 물질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근데 왜 그러는가 가만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는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이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살이 안 되지만 하여튼 절기 때마다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똑같은 그 금액이지만 저는 아들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랭킹 1, 2, 3위 안에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먼저 목회자가 본을 보이고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죠? 그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저도 막 하나님 부자 되게 해서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저도 또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너무 제가 돈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가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3명 종을 거느리고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자기 집에 종이 313명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싸울 종이 313명이니까 그럼 이게 애지간한 그냥 기업이에요. 기업. 아브라함이 집이 이게 그 식소들하고 따지고 보면 몇천 명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연합군들과 싸워서 그날 연합군 해봤자 부족이 나라니까
어쨌든 연합군과 싸워서 기습작전을 해서 전리품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잡혔던 그 모든 포로들을 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샬렘 왕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 축복을 딱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옛날에는 전쟁터에 가서 그 전리품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1조를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7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6절 보니까 히브리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그의 손자 야곱, 야곱의 아들 세 번째 아들 레위에서 레위 지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레위가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은 자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럼 멜기세덱이 더 높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죽을 자가 11조를 받았단 말은 레위 지파가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산자가 8절에 보니까 저기는 산다고 저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 이렇게 말해요. 이 11조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에요. 족보도 없고 평강의 왕, 살렘의 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머리 되고 그분의 11조가 되고 예수님께 바쳐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바쳐진 자, 거룩한 자가 되고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왔지만 결국 우리가 하늘 성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하늘 성전의 첫머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철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간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신앙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인격으로 물질로 우리의 삶의 모든 다방면으로 그게 다 바쳐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구배 드리듯이 물질도 구배해서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갈까요?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질까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안 깨달아져요. 너희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었지인데 아직도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사람들도요. 한번 교회 와서 한 5분 앉아 보셔요. 그냥 5분 앉았다 기도 안 나오더라도 5분 앉아 있으세요. 예. 한번 시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입이 전도가 안 되는 사람 한번 전도도 안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 이렇게 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복을 붙지 않냐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에게 그걸 뭔가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는 것, 이왕 교회 다니는 것, 이왕 예배하고 이왕 헌금하는 것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1단계가 물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로 자꾸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물질도 누리고 신앙도 누리고 아멘 누리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